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1월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간은 또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 대단히 중요한 주이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보신 것처럼 성탄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름답게 성탄이 장식되었습니다. 어저께 귀하게 헌신해 주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잘 점검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 주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거센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믿음을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에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갑시다.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무언가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닷가에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건 허리춤에다가 작은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서 씨를 꺼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모습, 농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씨를 꺼내서 땅을 밭갈이한 땅에 오가면서 손으로 씨를 흩으면서 뿌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행인들에게 밟히거나 먹이를 찾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 결실하지 못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막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죠.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씨앗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땅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열매와 수확이 좌우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신앙의 열매는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일주일 동안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안고 돌아가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마음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안 심으면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건 그건 밭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간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어서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등불의 빛은 우리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이 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만 그 빛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자 교육, 입교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자매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매에게 환한 빛을 비추고 계신다. 마음에 확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는 소화기를 이렇게 들고 자매에게 비추어주면서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우리 자매에게 온 세계가, 어제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비추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또 중동지역 혹시 가보신 분들은 겨자씨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지만 계속 성장하고 후에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제 달란트 잔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아이들이 북적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기는 것,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씨앗들이 이 아이들 마음에 심어져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요. 겨자씨 작지만 그를 통하여 큰 열매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월요일 작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심히 창대하게 되는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저물대에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광풍 앞에서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200m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그곳에는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다고 하지요.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줌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 꾸짖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어떤 단어가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배에는 우리 예수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표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도 죽고 선생님, 예수 선생님 당신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허둥지둥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니요. 예수님 명령이 있자 곧 바람이 그치고 거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결과적으로 보면 풍랑은 멈추었고 아무 일 없이 그들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아이고 주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그렇게 무서웠던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자 제자들은 주님 능력 앞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 없이 고백한 그들의 문제는 더 나아가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이시고 비유까지 들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그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주의 모든 것 지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배 안에 주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광풍 같은 것에 두려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온 세계가 다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그 일을 어떠한 사탄마귀도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한 주간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작고 작은 풍랑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배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두려움 없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고 주의 성도로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두려움 앞에도 벌벌 떠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멈출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는 멈춰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바르게 곧게 나아가야 함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삶,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는 삶 되게 하셔서 승리의 간증을 안고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문화, 귀한 성도들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벽에 담으시고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때에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